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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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여인 중에 복되시니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예수님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주의 마리아님, 성모 이제와 마리아님, 저희 죽을 이제와 저희 때 죽을 저희 때 죄인을 저희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비로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게네스의 기도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눈을 높이 들어올린다면 또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표상들을 멀리하여 피조물을 벗어나 하느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상태에 이른다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유익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 앞에서 보듯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번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바쳐온 그 모든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많은 교부들이 시편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오리게네스는 시편을 해설하는 이 기도론이라는 작품에서 이 시편들을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두 인용된 두 시편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향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오리게네스가 설명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느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 경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는 그런 기도들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기도가 사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면 좋은 기도인데 계속 그렇게 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고 점점 더 깊은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 이제 이런 단계로 가야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일들을 기도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와 실천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신심 깊은 사람의 삶 전체가 언제나 기도와 일치된 상태에서 수행된 것을 보면 우리도 중단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권고를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이 부분이 후대 많은 교부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줬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리게네스도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지금 오리게네스가 얘기합니다. 그 필요한 일들을 기도와 함께 행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이 있는데 그 모든 일상을 기도와 함께 한다면 그 일을 해 나가는 중에는 기도를 안 한다 혹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행한 것은 다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또 운전을 하러 갈 때, 또 설거지를 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뭐 무엇을 하든지 일단 기도로 그 시간을 시작하고, 또 마칠 때 기도로 마치면 그 시간 전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진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 사소한 걸 할 때도 하느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게 해달라. 당신과 함께 찬미를 드리면서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계속 성가를 부를 수 있죠. 혹은 성가를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우리 일상에 접목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카르타고의 시프리아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200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이방인 부모에게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46년에 세례를 받았고 249년에 카르타고의 주교님이 되었습니다. 250년에 로마 황제 데치우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자 성인은 카르타고 바깥에 머물면서 편지를 통해 신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발리리우스 황제에 의해 박해가 일어났고 치프리아노 성인은 258년 9월 14일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인의 생애를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숫자만 보더라도 일단 성인이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세례 받고 나서의 그 삶의 기간이 대단히 짧죠. 그렇죠? 246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258년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았던 기간은 불과 12년 정도. 그리고 세례받고 3년 만에 주교님이 되시고 주교님 되시고 9년 만에 이제 순교를 하셨죠. 짧은 생을 이제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는 4개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1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편지, 유다의 편지, 요한의 편지, 편지가 정말 많죠. 이게 편지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런 양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고대에는 물론 그런 양식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학 양식이나 장르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편지 혹은 서간이 이렇게 신앙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사도 바오로를 본받아서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썼고, 다행히 우리에게 많은 편지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 81번을 보겠습니다. 주교는 자신이 돌보는 공동체가 있는 도시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증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주교가 순교의 순간에 증언하는 말은 주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전체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형제들인 여러분은 고요함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잠깐 생애에서 봤듯이 박해가 일어나자 시프리아노 성인은 편지로 자신의 그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죠. 박해가 일어났지만 신자들은 고요함과 평화를 유지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지 마라. 이 무슨 말이죠?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증거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주교님의 이런 격려의 편지가 신자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 지프리아노 성에는 결국 마지막에 본인도 뭐 순교를 하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문장을 보면 세 번째 줄에 주교가 순교의 순간에 증언하는 말은 주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입니다. 주교님뿐만 아니라 순교의 순간에 증언하는 말은 물론 그 사람의 신앙심으로 나온 말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것을 믿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신앙을 증거했죠. 그 다음 교회의 일치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교부들 중에서도 교회 일치를 대단히 강조했던, 물론 교부들이 일치를 강조하지 않은 교부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더 강조했던 교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치하면 시프리아노 성인을 떠올려도 좋을 만큼 일치를 강조했던 분이고, 그래서 아예 교회 일치라는 작품까지 남겼던 분인데 그 작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사도들 모두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셨지만 당신의 교회는 이 유일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유일한 교회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여러 종파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지프리아노 성인은 3세기 인물이죠. 3세기에도 이미 이 말씀을 정통교회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지금처럼 교황님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확고하게 바티칸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로마의 주교님이 계셨지만 이제 로마의 주교님이 지금처럼 교황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다른 여러 지역 주교님들과 동등한 주교였는데 하지만 이미 2세기, 3세기, 4세기 교부들은 로마의 주교는 그냥 다른 지역 교회 주교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로마 주교자, 다른 말로 하면 사도좌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지금 지프리아노 성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지프리아노 성인 개인의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고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에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황님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의 주교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수도자분들은 그 수도의 장상과 연결되어 있죠. 예, 이 연결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연결이 끊어지면 더 이상 정통신앙 혹은 정통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시프리아노 성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갖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신론, 불신앙, 배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을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승리에 한 몫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되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 원수로 변하고 맙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만일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도 죽음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다면
교회 바깥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치를 지켜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성부와 성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며 생명과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프리아노 성인의 또 다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유일한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본인이 부른다 해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관계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교회 바깥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교부들에게 언제나 교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 구원받을 수 있었죠. 방주 바깥은 다 죽음이었죠. 그래서 지프리아노 성인이 이것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것,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는 끊임없이 이단, 이교, 열교, 뭐 배교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있다가도 언제든지 등 돌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순교자보다도 배교자가 많았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주교님, 또 교황님, 또 수도의 장상과 일치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지프레오노 성인은 그 일치를 지켜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생명과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일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단자 혹은 배교자, 뭐 이교자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제자들의 일치를 간절히 기도했죠. 요한복음서 1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일치를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뭔가를 하는 거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부들이 한결같이 이 일치를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실리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년경에 세사리아의 어느 유복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난 바실리오 성인은 세사리아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아테네에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356년에 세례를 받고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성인은 평생을 몸과 마음으로 수도자의 자세를 유지했고 이것은 그분의 생각과 말 전체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70년에 카파도키아의 주교가 된 바실리오는 교회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스 신학이 일반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참된 인식에 큰 관심을 둔 것에 비해서 바실리오 성인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교 삶의 본질적인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카파도키아의 새 교부라고 작년에 교부 강좌를 저에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세사리아의 바실리오 성인, 이분은 이미 살아계실 때 너무 위대하셔서 이제 라틴어로 마니우스, 위대하다는 그 대라는 경칭이 붙은 성인이죠. 대바실리오 성인. 그리고 그분의 가장 절친이었던 나즈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 그리고 바실리오 성인의 동생이었던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이 세 분이 이제 카파도키아의 새 교부로 이제 불리면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바실리오 성인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감사에 관한 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께 대한 그리움에 한 번 사로잡히고 창조주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느꼈던 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변덕이 심한 감각적인 쾌락들과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것들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 한 예가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는 약함들, 공궁들, 박해들, 고난들에서 기쁨을 얻었고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삶을 지겨워하고 고달파하는 것들에서 바오로는 오히려 기쁨을 지녔습니다. 지금 이 제목 그대로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강론을 하신 건데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일단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맛보고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기쁨을 느낀 그런 신앙인들은 그것을 육신의 감각적인 쾌락이나 세속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했던 것처럼 약함, 공궁, 박해, 배고픔, 고난, 목마름, 추위, 헐벗음 이런 것들에서조차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던 바오로를 교부들은 언제나 이 신앙의 가장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바오로는 또 교부들은 이런 것들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그 연결이 기쁨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삼는. 이게 사실 쉬운 경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경지도 아닙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더 바실료 성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만들어졌고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이성과 오감으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하느님과 멀어졌지만 이 세상에 오신 아드님의 피를 통하여 불쌍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하느님과의 친교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희망, 약속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보화, 그리고 천사들의 유산에도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게 무엇인가를 성인이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혹은 잊고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거나 하느님께 불평, 불만을 말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고 이 중에 두세 개라도 공감한다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읽었는데 하나도 내가 공감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느님과 멀어져서 뭔가 비뚤어져 있는 상태, 혹은 전혀 하느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 혹은 전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총들은 이렇게 교부들이 물론 이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런 걸 배울 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원천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지루한 얘기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비슷한 게 반복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럼 이미 마음이 거기에 열려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원천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나오는 문장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고 뭔가 깨달았으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6장을 보면 선상의 가르침으로 정화된 사람은 건강한 이성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 고통의 폭풍이 몰아쳐와도 잘 이겨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치 구덩이 속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듯이 낙담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은 채로 지나치게 낙담하고 기운을 잃으며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대장부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벌레들이 부드러운 나무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슬픔도 유약한 마음 속에 더 잘 자리를 잡습니다. 선상의 가르침으로 정화된 사람.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과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낙담하고 기운을 잃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기초로 세워두지 않고 있다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면의 이런 굳건한 기초를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많은 교부들도 중세 성인들도 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이런 거 조금 배운 사람은 그 기초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뭐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앙을 내버리거나 저버리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기초를 세울 틈이 거의 없었죠.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어릴 때 줬기 때문에 기억도 못합니다. 사진을 보고 그냥 아는 정도고.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6개월의 기초 공사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6개월이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리 1시간 듣고 집에 갔어요. 그거 6개월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뒤부터는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과연 튼튼한 기초를 쌓은 것이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신자는 6개월의 예비자 교리 후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기초를 제대로 못 쌓은 게 일단 있죠. 그런데 그때 기초를 못 쌓았더라도 그 이후부터 계속 기초를 쌓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혹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오래 가지 못하거나 넘어지거나 예수님의 표현 말씀대로 그냥 한 방에 휩쓸려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중강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영성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생해 왔는가를 맛보고 배우는 것은 그만큼 기초를 여러분 안에 쌓는 시간이죠. 조금 지난한 여정이 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면의 기초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영혼은 슬픈 일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현실의 혼란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그보다 영혼은 눈을 높이 들어 참된 보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느님을 향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로부터 오는 보상에 대한 희망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들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아까 오리게네스가 기도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똑같죠? 근데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는 교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작품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서로 전혀 몰랐고 시대나 지역도 완전히 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이해가 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그런 게 서로 완전히 다른데 가르침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그건 짜고 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라는 공통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역사 안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도 엄청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그만큼 많았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은 성경 해석 때문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요즘도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면 성경을 팔에 끼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혹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해요. 원천이 같은 거예요, 원천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단 한 문장도 직접 쓰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10개 넘는 편지를 직접 썼지만 예수님은 단 한 줄도 본인이 쓴 게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이 나오는 거죠. 교부들이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정합니다. 성경은 교부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도 4개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걸 누가 4개로 정하느냐? 신약 성경 27권을 누가 정하느냐?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 개수를 정하고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그런데 따라가면 대단히 위험하겠죠. 여기서도 눈을 높이 들어서 참된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서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그냥 시선을 그냥 위로 보라는 이게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느님.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교부들, 그 다음 중세, 근대, 현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말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죠.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매일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게 정말 신자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현실의 그 고통, 슬픔, 혼란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현상의 것,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현세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암브로시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인 암브로시오 성인은 333년 혹은 4년경에 트리어의 황실에 속한 궁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370년에 리구리아와 에밀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집정관이 되었는데 밀라노가 이 지역의 으뜸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신자들에 의해서 주교로 추대되었는데 그로 인해 곧바로 세례를 받고 8일이 지난 374년 12월 7일에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는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있던 그라시아노 황제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자 황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위에 있지 않다고 하며 막았고 그라시아노의 후계자 테오도시오 황제가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자 황제에게 교회에서 제시하는 보석을 공개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암브로시오 주교님께 세례를 받았죠. 12월 7일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교품을 받은 날을 우리 교회는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죠. 암브로시오 성인이 했던 중요한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가 뭔가를 할 때 그걸 막았던 이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시대니까 4세기죠. 4세기면 로마 제국의 시대죠. 로마 제국은 지금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북부까지 어마무시한 진짜 제국이었는데 거기서 황제라고 하면 이제 최고의 권력자죠.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없었죠. 그래서 황제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고. 그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암브로시오 성인은 밀라노라는 뭐 지금도 엄청 큰 도시고 그때도 컸죠. 거기에 교구장 주교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황제의 그 컨트롤을 막아섰고 황제도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보석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엄청난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는 뭐 아니 주교도 그 정도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요즘 같으면 한 나라의 총리나 그 추기경이나 좀 그 권력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4세기에는 주교고 뭐고 이런 말 했다가 황제가 가서 주교를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구들은 황제의 부당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에 저항하다가 끊임없이 유배가거나 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속 정치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교구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또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또 하나 위대한 부분은 이제 아우구스티노라는 이 방탕한 한 젊은이를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의 작품 가운데 성직자의 의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될 것이 많아서 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것에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보았지만 침묵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꼭 맞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한다. 침묵의 중요성은 교부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이고, 최근에 성녀 마더 데레사를 떠올려도 마더 데레사 성녀도 침묵을 대단히 강조했죠. 그래서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할 때 아무래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강의나 이런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냥 말을 막 하다 보면 이 말 실수를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죄를 짓는 경우가 되는 게 많다고 암브로쇼 성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라고 하셨죠? 험담을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만 않아도 하늘나라에 간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헐뜯거나 뭐 혹은 꼭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더라도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된다. 많은 다른 교구들도 또 많은 사막의 그 수도자들의 스승들도 침묵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말을 하기 전에는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그 말을 하는 게 과연 하느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될 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나오다 보면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죄짓게 하거나 나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말할 때 조심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은 해야 하는 말인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실수를 하지 않고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말을 하지도 않으며 말을 거칠게 하지도 않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내면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는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말할 때, 혹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인이 말하는 대로 겸손하고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 말할 때 보면 지금 암브로스 성인이 말한 이런 내용들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여기서 암브로스 성인이 아닌 경우를 설명하죠.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말을 하는 것, 혹은 거친 말을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 혼자 떠드는 독백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오히려 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게 그 사람 내면에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폭력을 받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사람 내면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뭐 마땅한 치료제도 없겠지만 이게 쉽게 치유되거나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말로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그것은 큰 상처를 남겨서 그게 오래 가죠. 그래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앙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암브로시오 성인이 얘기하듯이 이건 신앙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말씀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도저히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침묵하셨죠. 끝까지 침묵하셨죠. 억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뭔가 말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뭔가 그 상황들이 아닐 때는 침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말로 해서 해보겠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
즉시 흥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비난들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하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들로 인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모욕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모욕을 무시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것들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모욕을 받을 때 대부분 우리는 즉시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모욕적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거칠게 대하니까. 그런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즉시 흥분하는 사람은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엄청난 모욕을 받으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욕을, 정말 엄청난 모욕들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침묵으로 그것을 다 그냥 받고 계셨어요. 나는 아니다. 내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도 그 어떤 눈빛이나 그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죠. 그게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제 모욕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모욕을 무시하는 거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예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각주 1번 이제 보이실 건데 이제 글자가 조금 작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붓다를 찾아왔다. 그 남자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자기가 아끼는 친척 중 한 사람이 붓다의 제자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붓다를 보자마자 마구 욕을 해댔다.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욕을 했으나 붓다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가 잠잠해지자 붓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어. 그 남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붓다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겠죠? 그렇소. 당신이 손님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손님이 받지 않았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야 물론 내 것이요. 이에 붓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조금 전에 나에게 많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부처님의 일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이니까 절에 한 번 이상은 가보셨을 거예요. 절에 가서 이제 불상을 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미소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미소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 단순히 거기서 오는 미소가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물론 보통 경지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누가 와서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웃고 있는 이건 쉬운 단계는 아니죠. 아니지만 부처님도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지닌 인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그분들 경지를 바로 막 다다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노력하다 보면 그것을 넘어설 수는 있는 거죠. 똑같이 대응하면 똑같은 놈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크게 뭔가 해로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거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하루 종일 그걸 막 되새기고 막 끙끙 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한 모욕 앞에서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낸 것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심한 욕설을 계속 듣고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건 네 거니까 도로 가져가라. 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조금씩 그런 경지로 갈 수 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350년경 안티오키아에서 고위공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72년에 세례를 받았고 4년 동안 안티오키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다가 근처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은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어 도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된 그는 안티오키아의 주교자 성당에서 강론을 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황금 두루마리 조각을 의미하는 크리스토스 토무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인은 398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활동적인 삶과 관상 생활을 하나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황금이고 호무스 하면 이게 두루마리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로 금구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 금구라고 하죠. 금구는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강론의 그 탁월함으로 크리소스라는 이 황금이라는 별칭이 붙은 분은 교부들 중에서도 두 분밖에 없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베드로 크리솔로고 두 분뿐입니다. 물론 다른 교부들이 뭐 이분들에 비해서 뭐 강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분들 강론을 보면 아, 이분들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그 타고난 그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느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세례받은 이들과 거룩한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강론을 한 거를 보는 거예요. 다정하고 사랑에 가득 찬 어머니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영적 어머니인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는 마치 비옥한 경작지와도 같이 이렇게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부한 은총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 영적 어머니가
하루 저녁에 낳은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도 4세기 인물이죠. 이 시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부활 성야 때 몇천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강론을 하면서 지금 보라는 거예요. 어젯밤 파스카 성야 미사 때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을 봐라. 놀랍지 않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지금 영적 어머니인 교회가 낳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아까 시프리아노 성인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바오로 사도는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고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남녀 신자들을 붙잡아 끌고 갔으며 광란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내렸습니다. 올바른 인식의 빛으로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되어 착각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유다인 편이 되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 바오로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바오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그전까지 지었던 본죄를 모두 깨끗이 씻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례 성사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오로처럼 열정적으로 이 하느님의 아드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느님의 은총은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을 예전과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은총은 이들의 본성을 다르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은총은 추잡한 모습을 한 악을 버리고 아름답고 영광된 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립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의 품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어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면 하느님의 은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외적으로 우리는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외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고질병이 갑자기 치유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 설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본성을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를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옛날하고 똑같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일에 매일 주일 미사를 가야 되니까 더 막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나면 본인이 완전히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세례 형사의 은총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신 은총은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바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죠.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도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은총이 나를 완전히 그 이전과 다르게 이런 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악과의 투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격렬히 투쟁하겠죠. 세례받기 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멀리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멀리 해야 되는 것에 내 욕망이 들어있을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나의 내면이 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과 그냥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이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전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도 뭐라고 하죠? 예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성령께서 그 품위에 맞게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예전의 삶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세례 받았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을 내버리는 경우도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지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이제 그 은총이 내 안에 없을 거야. 아닙니다. 은총, 한 번 주어진 은총을 하느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은총대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맞게 살려고 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